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엄마와 아빠를 통해 태어나게 되었고 또한 엄마와 아빠의 돌봄을 받으며 자라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이 사회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또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참으로 위대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 또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어떻게든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원토록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사람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죄로 부패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나비와 영적인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으로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1절의 말씀, 이 편지를 쓴 그 목적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타락한 사람은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죄를 좋아하려 하고 또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 1%의 죄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미약한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죄와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죄 짓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더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의로우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으로 모두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교만함을 두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예수님의 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무슨 일에든 어떠한 경우에든 어떠한 환경에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는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힘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하여도 그 모든 행함의 배경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자칫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헛된 일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의 헬라 원어는 힐라스모스, 즉 달레다, 달래는 어떤 수단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달래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구원의 은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얼마나 심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불공평하고 편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미워함과 또한 조롱함과 비난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순간 우리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한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비추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는 의미는 서로 친밀하게 속사정까지 알고 있어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내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절친의 사이,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키면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볼 때에 어떠한 손실이나 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주의하여 지켜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주의해서 지켜보게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주의해서 지켜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관심을 두고 주의해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항상 탈이 되는 것이겠죠. 관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잘못 왜곡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떠한 무거운 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물론 내게 주어진 가정과 자녀들 또한 소중합니다. 그러나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고된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 드리워져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러한 가짜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진짜 성도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의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두려움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실제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의 말과 또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과 6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의 그 결과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확증하시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 위하여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의 희생과 섬김으로 갈등과 분열을 막아서고 서로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결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더 열심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서로를 용납하여 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수용해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모든 순간 찾고 구하시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